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지내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같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예배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함을 보이리라 하신 주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 중에 있는 것은 우리 병든과 잘못을 고치시고 죄를 도말하시며 우리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봄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에스라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너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안녕 친구들, 잘 지냈어? 한 주 동안? 요즘은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제 잠시 이렇게 저수지 그런 호수에 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예쁜 꽃들도 많아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가 잠시 좀 이렇게 잠잠해지기도 하고 또 오늘은 휴식의 시간이니까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활동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다가 자유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허락된 시간이 되니까 그 시간들이 더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그 에스라서의 말씀도 바로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해방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스라는 당시 유대 민족의 율법 학사였던 사람이에요. 학사는 어떤 일을 한다겠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율법을
그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서는 구약에서는 참 중요한 그런 성경 책이에요. 그런데 많이 다뤄지지는 않아서 우리가 에스더서는 알아도 에스라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에스라서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려고 결심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서로 율법 책을 읽고 또 그것들을 서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들이 이 에스라 성경에는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전에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 가운데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우리가 읽었을 때? 그렇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고레스는 어디의 왕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 다음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현대 이란, 그쪽에 그 점령을 했던 바로 바사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봤죠. 하나님 살아계심에도 분명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고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또 많은 민들을 속이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BC 536년 또는 7년이라고도 말하는 사람 학자들이 있는데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3차에 걸쳐서.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또 막 저주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기도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또 모든 성전의 기물까지도 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나라 바벨론으로 가져간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어요. 또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에 자신의 눈이 뽑히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비참한 그런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한번 2018년 7월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서 건물에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층인가 아마 그랬을걸요? 4층인가. 그 아버지가 자신의 뭐 이렇게 7살 난 딸, 뭐 11개월 된 아들을 양팔에 이렇게 안고 그 화재 불길 속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창문에 걸터 앉았던 그런 모습이 막 신문에 막 났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왔을 때 먼저 그 아이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나오느라고 허리 부분에 2도 화상을 입고 이러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시민들이 뭐 슈퍼맨 아빠 이렇게 불렀던 기사를 여러분들도 한번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야 역시 부정은 위대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도 만약에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만을 바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마지막에 그들을 다시 당신의 품으로, 그러니까 해방된 백성으로 부르실 거라는 그런 소망을 심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란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땅을 섬기리라,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너희가 분명히 붙잡혀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도 몇 년? 그렇죠. 70년 후에는 너희들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셔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 다니엘서 말씀에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이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요. 뭘로 준비하게 하셨죠? 그렇죠.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도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소망으로 주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적국의 왕, 포로국의 그 왕,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한 말로도, 찬칙령으로, 조서로도 그 백성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왕이, 고레스 왕이 직접 자기의 칙령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어떤 유대의 포로들 중에서도 설마 에스라조차도 그것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조물인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에는 많은 은과 금을 모아들을 이 백성들이 나갈 때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런 명령도 내리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적이죠? 이거는 우연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고레스 왕이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주셨던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백성들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코로나를 주셔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전염병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전사님도 금전적인 문제로 한동안 고생을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포로국에 끌려갔던 바사, 또 바벨론 밑에 있었던 유대의 민족들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망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셨구나를 깨닫고 고백이 흘러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70년의 그 계획 안에서 유대민족을 해방시키려고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민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감사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큰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죠. 코로나,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또 생활의 어려움, 부모님들이 또 어려움을 겪으시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로는 물질로, 또는 관계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 쪽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관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참 우리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세상에 왕이 여럿이 있고, 세상에 어려운 것이 여럿이 있고, 세상에 두려운 것이 참으로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참으로 우리의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마음은,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감사할 거예요. 그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또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는 교회에서 만나요.